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연하게 주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인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통일 찬송가 3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벤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캇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까지 지켜본 남유다 대다수의 왕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른 악한 왕이 아닌 이상은 하나같이 시작은 좋았지만 중간에 교만해져서 무너지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다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역대기의 총평은요, 매우 좋습니다. 어제 본문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남유다의 역사에 선한 왕의 대명사인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평을 받은 왕이 총 몇 명인지 아시나요? 바로 여호사밧 왕, 이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선한 왕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요,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방 신상들을 제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치게 하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에 제사와 절기를 회복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제단들을 허물고 목상들과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태양상을 찍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를 생각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뿐 아니라 열왕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록된 일인데요.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가운데 언약의 갱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가운데 독특한 점은 지금까지의 신앙개혁 운동과 성전 청결과 제사의 회복 등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면서 언약되는 일은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전에 잘 보관되어야 할 율법책이 쉽게 분실되었거나 방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무래도 이방인들의 침입이 있었거나 우상을 숭배했던 역대 왕들로 인해서 여호와의 율법책이 홀대받아 성전 구석에 방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악한 왕들로 인해서 성전과 율법책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소홀하게 대하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까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전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이 적힌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선한 왕들이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했음에도 왜 다음 악한 왕들이 나타나고 또한 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유행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조항인 율법 말씀이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되고 방치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에게는 개혁된 삶이나 회복된 삶을 안내할 수 있는 기준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직접 볼 때가 있습니다. 부흥회나 수련회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죠. 그리고 결심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이 그 삶을 계속해서 이끌고 주장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일상에서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로 은혜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 은혜가 그 다음 주일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나오는 순간 그 은혜는 예배당에 놓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아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나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hilkiah는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반은 16절과 18절에서 왕이 명한 대로 성전 보수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hilkiah가 발견한 율법책을 왕에게 이야기하며 읽기 시작합니다. 구약학자들은 요시야 왕이 발견해서 듣게 된 이 율법책의 말씀이 신명기서의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14절에 묘사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에 속하면서도 율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책으로 그 중에서도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쏟아질 진노를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에서 30장까지 기록된 핵심 메시지 중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길 때에 임할 진노가 기록된 것으로 지금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현재의 남유다의 상황과 망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요시야 왕의 마음을 찌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경고의 말씀에 다음같이 반응하죠.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구약에서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굵은 베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가족 혹은 나라의 큰 슬픔과 재난이 났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는데요. 결국 그가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한 것입니다. 말씀이 찔림이 되자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보니까 남은 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뜻을 바르게 알고자 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왕에 부탁하는 내용을 전하자 여선지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 행위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성취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을 요시야 때에는 이루지 않고 너는 왕들의 묘실에서 편안하게 죽게 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요, 요시야가 하나님이 남유다에 내리는 그 재앙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29절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갱신하고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주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의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 삶과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시야가 백성들을 불러놓고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줄 때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것처럼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남유다의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점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악한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치하고 소홀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갱신하심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진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사모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림프종으로 항암 치료 중이신 김봉규 장로님, 중수암 수술 후 회복 중인 김민정 집사님, 눈 수술 후 회복 중인 이인수 성도님, 허리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한을 청년,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한 이종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1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해 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새로운 목회자 청빙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자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